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 딴 스노우보드 최가온이라는 학생인가요? 17살인데 걔가 그거 하면서 허리도 다치고 이러면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그럼에도 금메달 땄습니다. 그 경기는 세 차례의 그 스노우보드 경기를 치르면서 제일 잘 나온 점수로 점수를 주는데 첫 번째 주문 때 심지어 첫 번째에서 크게 공중에 떨어져 가지고 들것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져가고 실패했고 세 번째 땐 그 아픈 것도 무릅쓰고 잘해서 자기가 우상으로 여겼던 그 롤모델로 삼았던 스노우보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도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 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역전의 인생이 있구나. 참 어린아이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고비들은 그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그 목적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 더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거지만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꿈과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꿈과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단호한 결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수많은 문제들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이런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많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절망도 있었고 낙심한 상황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을 읽었지만 그 6장 이전에 이 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부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오늘 6장의 말씀이 실제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인을 죽임으로 해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나와 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는 어딘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는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애굽은 이쪽이고 미디안 여기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알죠? 여기가 홍해가 있고 수에즈만 있고 여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가. 거기로 이제 도망쳐가지고 모세가 생활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죠. 그렇지만 모세는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냥 나이만 먹은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애굽의 왕자로서 기세가 당당했고 자신감도 넘쳤던 그런 모습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젠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바로에 가서 해야 될 말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1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말 듣겠느냐? 누구라고 말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은 내가 할 게 못 된다 라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를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한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했을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할 때 아마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분명히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내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려있고 다시 넣었더니 다시 원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뱀으로 변한 것 또 손이 문둥으로 변한 것을 안 믿으면 물을 갖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한 것까지 보여주라. 그럼 믿을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4장 10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무리 이런 증거를 보여줘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는데도 자신이 없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건 겁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그 내막이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말을 잘 못하는 자로 끝까지 말하면서 꽁무니를 빼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보니 이 일은 도저히 자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일을 하라고 하니까 걱정이 먼저 앞서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계산해보고 앞들 재보니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해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붙들려서 시도조차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을 300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계획하고 결단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된 일도 있을 것이고 그 고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을 다 연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부정적인 일 당하는 것까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계획과 꿈도 이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과 방식으로 하려 하니까 가능해 보이지 않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해보지도 않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안했던 그 모습,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시원한 대답 한 번 하지 못하고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붙들려서 핑계만 대다가 13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쉽게 말하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노할 겁니다. 그 모든 걸 계속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 하나님이 화가 날 만한 노하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형의 아론이 너 입을 대신해 줄 거다라고 해서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다구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마지못해서 형 아론을 만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자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이걸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데 그 먹는 거냐? 그래서 아주 모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뭐 그 말 들어서 뭐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에서 사흘 기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드디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별소리 다 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벽돌 만들 때 집을 줘서 벽돌 만들기 집을 가지고 이렇게 흙과 으겨서 만들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집도 안 준다는 거예요. 니네 직접 집을 구해다가 벽돌 만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전과 동일하게 그 수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한 그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가중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모세는 이상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시켜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좀 됐으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통해서 내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말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일이 더 꼬여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원망드려야 할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묻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게 뭐냐고, 나만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입장만 난처해야 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6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자신의 이름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난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난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 때문에,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난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난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자꾸 말하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이 말만 자꾸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모세의 말 듣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갑니다. 나라도 안 듣습니다.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거다 그렇게 떠들더니 도리어 더 고통스럽게 자기네 노역만 더 중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이미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가서 또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또 바로에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단칼에 거절당했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자기 말도 듣지 않는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난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세가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오라는 것을 자신에게 시켰는지 그때부터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말을 했지만 바로로부터 묵살당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모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니 모세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또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무한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데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이 이해가지 않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시고 밑바닥 같은 절망이 나에게 떠져 있는데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품고 있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겁 많고 쫄장부가 되어버린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망가져버린 모세에게 40년 전 세계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 수많은 학문과 무예와 왕궁 교육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겁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에 확신도 자신감도 당당함도 다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할 때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고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절망과 좌절에 가득 차 있을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짐작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하는 일이 잘못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미 내 상황과 처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날 온전히 신뢰하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안 되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좋으련만, 모세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 없는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 새해가 밝아옵니다. 양력 새해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새로운 뜻과 목표를 세워서 새 마음으로 결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기도하여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